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니까 열매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제거해버린다고 그랬죠, 그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려요.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매 못 맺으면 확 다 제거해버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마음은 안 좋겠다고 그러는데 열매는 잘 못 맺고 그러는 것 같아서 겁이 나긴 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열매를 맺긴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열매를 자꾸 쉽게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그 열매를 잘 쉽게 안 맺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왜? 열매가 뭔지를 모르니까. 열매가 뭔지를 모르니까 열매를,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잘 안 되면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것도 안 되지? 내가 열심히,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보니까 막 전도 열매를 많이 맺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이게 성격이 이래서 그런가, 왜 이렇게 전도 잘 안 되고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열매라는 게 뭐예요? 열매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열매는 그런 걸 열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봐요. 성경에서 그럴 것 같으면 구원을 다 시켜야지.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뭐 몇 명만 구원시켜요? 노아 방주 시대에 뭐 노아 방주에 8명만 딱 들어갔다는데 8명만 구원하고 나머지 다 멸망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반문하는 거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럼 그 사람들도 다 구원도 못하고 8명만 구원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러네. 내가 능력이 별로 없어서 8명만 구원하고 내가 나머지 다 멸망시킨 거, 그런 거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러겠냐고요. 응? 그럼 광야에서 그러면 2명만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가나안 땅 다 준다고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데리고 나온 다음에 광야에다가 그냥 다 죽게 해놓고 2명만 들어가게 했네요. 하나님이 그럼 그거 하나 못 고쳐요? 그 사람들의 마음 하나 못 고치냐고. 하나님이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여러분이 무슨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그러면 그 열매를 많이 맺은 거는 그냥 보존시키고, 그러면 그 못한 건 다 멸망시키네.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은 다 멸망하겠네. 알고 보니까 여러분 전도 못하면 여러분 전도 많이 하셔야 돼. 그 전도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 얘기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말씀 갖다 전달하라고 했어요? 말씀 갖다 전달하라고 그랬죠? 말씀 전달 안 하고 자기만 다 그냥 계속 말씀만 자기만 먹고 전달도 안 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 성경에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이라고? 여기 성경에 돼지가 그렇게 자기만 처먹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전달해 주는, 그게 돼지요. 그게 말씀만 자꾸 듣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전달도 안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난 돼지요, 난 열매도 못 맺어,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멸망받을 자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보고 싶어요? 무서워서? 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보긴 봐야 되겠어.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무서워 죽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이 사람이 율법적으로 사는 거야. 전도하는 것도 율법적으로 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율법적으로 하게 되고, 봉사하는 것도 율법적으로 어떻게든지 해야 살 것 같으니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겠냐고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요. 전도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예배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거지,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지. 그죠? 봉사를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죠. 설교를 하는 것도 기쁨이 있어야 되죠. 설교를 듣는 것도 기쁨이 있어야지. 이 교회 다니는 것도 기쁨으로 다녀야지. 그렇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이 더 잘 믿었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잘못됐다고 왜 혼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진짜 자연스럽게 뭔가 잘못되지 않게 편안하게 물이 흐르듯이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써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연스럽게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너희가 안 하면 제거한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야, 그냥. 다 잘라버린다? 그럼 우리는 뭐 붙어 있고 싶었지. 우리는 붙어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붙어 있으려고 우리도 어떻게 예배드리러 나오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제거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그러면 나오나 마나네, 교회도.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반대가 되겠죠. 반대로 보이겠죠, 성경이, 그죠? 성경을 봐도 이렇게 반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보이겠죠,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면 이게 사랑으로 쓴 거겠어요? 이게 미워서 율법적으로 쓴 거겠어요? 이것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예수님이라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다 그러면 뭘 받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뭘 믿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적이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믿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었다, 그 말이야. 그럼 누굴 믿은 거야? 예수님 믿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혼내실 거야. 그럼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지. 하나님 사랑, 혼내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혼내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거지. 그럼 예수님을 믿은 거지만, 만약에 하나님 나 혼내서 제거해버리고 작살내고 불태워버리고 나를 끝장내고 그냥 나를 어떻게든지 끝내서 이 땅에서 어쨌든 나는 행복하지도 못하게 그냥 다 작살났어,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작살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율법적인 하나님이죠. 심판의 하나님이죠.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작살내기만 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너무 무서운 거죠, 그죠? 내 사랑의 하나님이야, 은혜의 하나님이야. 자,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사랑, 그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야. 누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의 하나님이지. 예수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요. 사랑이 예수님이니까. 자, 봐요. 자, 우리가 누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믿음으로 사는 거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말을 잘 아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며. 근데 왜 내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 내 믿음으로 살면 무섭지. 근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면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면 우리를 열매를 잘 맺게 해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열매 못 맺은 놈은 잘라서 불태워버린다, 그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내용이 열매를 어떻게든지 맺게 해주고 싶으니까 이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지. 하나님의 사랑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보고 열매 맺고 싶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우리를 제거하고 불태워버리고 어떻게든지 너랑 나랑 끝이야 이렇게 하려고 얘기한 거냐고. 얘기하는 의도 자체를 알아야 된다.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해 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맞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랑은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하겠어?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 열매가 뭐야? 열매가 그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는 뭐야? 포도나무가 누구라겠어요? 예수님.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포도나무를 심은 자가 누구이겠어요? 하나님. 그럼 농부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어디다 심어? 이렇게 어디다 매달아놔요? 어디다가 포도나무 여러분은 심을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고 막 이러나요? 아니면 나무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포도나무 심으면 심었다 그런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는 거 어디다 심은 거예요? 땅에다가 이렇게 심은 거잖아. 그죠? 땅에다 심었어. 그러면 누가? 농부가 심은 거야. 그 포도나무를 땅에 심은 건 농부가 심은 거야. 그러면 땅에다가 이렇게 그 땅에 들어가게 해요. 땅에서 그냥 이렇게 땅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덜렁덜렁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놔요. 포도나무를 심을 때 땅에다 들어가게 하죠.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말은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살았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심겨졌다는 말은 죽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은 농부가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심었어. 그 말은 이 땅에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었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심었어. 포도나무를 심었어. 이 땅에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 죽으신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예수가 이제 십자가도 나무로 돼 있잖아요. 나무. 그러니까 뭐 어떤 나무든지 다 십자가야. 왜냐하면 십자가 나무라는 게 이게 십자가 나무니까 나무를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다가 그 예수님을 거기다 달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야. 그 우리는 모두 다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우리는 뭐예요? 열매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열매가 누구냐면 나야. 나. 내가 열매라고. 그러니까 열매를 어디 가서 보려고 자꾸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나 앞에 쳐다봐봐. 그게 열매야. 그게 열매라고. 그럼 저기 다른 사람 뭐 열매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 맺지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쳐다보면 알아. 그게 열매야. 그게 열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가 누구겠냐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가 누구겠냐고. 그럼 여러분이 열매를 주워다가 갖다가 막 붙여놓는 게 열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교회에서 뭐 좀 하면은 그냥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뭐 좀 하면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목사가 좀만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그거 안 되는 거지. 자기가 뭐 열매 갖다 붙여놨냐고. 응? 그거는 어느 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열매는 뭐에서 나오는 거야? 열매는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 가지에서 나오잖아요. 열매는 가지에서 나와요. 그럼 가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가지 하네 진짜. 가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가지는 그러면 누구라겠어요? 나라 그랬잖아. 가지가 나네. 그러면 열매는 어디서 나온 거야? 가지에서 나온 거네. 여러분, 내가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다가 막 이렇게 뭘 열매를 주워다가 여기다 붙여놓으면 열매 맺은 거야? 여러분이 막 열심히 뭐 했어. 근데 그거 갖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럼 그게 열매 맺은 거냐고요. 아니요. 열매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농사를 잘 못 접어서 모르겠지만 내가 농사 엄청 접은 사람이에요. 이거 농사 포도 농사 엄청 접은 사람이에요. 사실 안 그래. 근데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는데 포도나무가 있어.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열매를 이렇게 맺을 때 엄청 뭐 이게 열매를 갖다가 이렇게 어디다가 테이프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가지에다 이렇게 막 이렇게 싸매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해서 열매 맺어놓은 게 아니에요. 열매는 어떻게 나오냐면 포도 농사를 접으면 아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가지를 잘 가지만 이렇게 보존시키면 돼. 가지가 끊어지지만 않게 하면 돼. 이 가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원래 가지가 포도나무의 그 가지들은요, 여러분이 그 가서 보면 알지만 열매보다 훨씬 작습니다. 열매가 엄청 커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보면 포도나무하고 이 가지보다도 뭐가 더 크냐면 포도 열매가 더 커요. 열매가. 그래서 멀리서 보면 포도 열매만 보여. 그리고요, 이 열매가 너무 튼실하고 이게 무겁기 때문에 열매가 여러 개 이렇게 맺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가 버티질 못한다고, 이거를. 그래서 이 열매가 이렇게 축축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열매가 잘 맺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가지가 찢어지면 이게 떨어지거든요. 이 열매가 밑으로 훅 떨어진단 말이에요. 맺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 가지를 이렇게 찢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매주면 돼요. 이 가지를 이게, 그러니까 붙들어 매주기만 하면 거기 열매가 이렇게 맺게 돼 있거든요. 그 붙들어 매주는 거야. 그럼 열매를 이렇게 맺어요. 그러면 이 열매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잘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내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내 믿음으로 사는 건 틀려. 내 믿음으로 사는 건 내가 열심히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가지에서 열매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뭐가 갖다 붙여놓는 게 아니야. 우리가 끈으로 묶어놓는 것도 아니고 테이프 붙여놓는 것도 아니야. 가지에서 그냥 쭉 빠져나와요. 이 가지 끝에서 그냥 이렇게 빠져나와. 이렇게 포도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가지가 옆에 이렇게 주름 이렇게 열매가 쭉쭉 뻗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거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와 있는 순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쭉 빠져서 열매가 거기서 가지에서 쭉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 가지하고 붙어 있는 거야. 이게 열매가요. 그래서 그 가지에서 이상하게 가지는 별거 아닌데 거기서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막 쭉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누가 갖다가 붙여놓는 게, 가지들이 막 노력해가지고 붙여놓는 게 아니야. 그냥 가지에서 열매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만큼씩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열매하고 가지하고는 어때? 열매를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열매를 맺혀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니야. 가지가 우리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죠? 가지가 우리라고 그랬잖아. 그 가지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가지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란 말이에요. 가지에서 흘러나오는 열매. 그게 누구냐면 나라고. 내게서 흘러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내 자체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열매라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열매야. 그러니까 그 열매가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농부는 그 열매를 위하여 이 포도나무를 심었던 거거든. 그죠? 열매 때문에 심은 거야. 그러니까 중심은, 포도나무의 중심은 열매에 있는 거예요. 농부는 그 열매를 얻으려고 나무를 심은 거야. 그러면 그 나무에서 가지가 나왔죠? 가지에서 열매가 나왔죠. 그러면 열매가 누군 거야? 포도나무인 거지. 포도나무. 그럼 여러분이 내 열매 100개, 1000개를 맺어도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흘러나오고 가지에서 열매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포도나무인 거예요. 농부는 그것 때문에 심은 거예요, 포도나무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그 한 알의 밀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야. 그분이 죽으면 똑같은 밀알들이 생기는 거야. 그게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어 죽이면 열매가, 예수라는 열매가, 그 씨앗이, 똑같은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뭐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나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맛보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내가 살아있는 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노아 시대에 다 죽었어. 8명이 살았어. 그러면 그 8명이 뭐겠어? 하나님의 열매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열매라고. 노아 식구들이 하나님의 열매라고요. 그러면 노아 식구들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애게게게 8명만 구원받았대. 아이고 하나님 전도 8명밖에 못했네. 아이고 하나님 능력이 별로 없어. 하나님 뭐 그거 8명 구원하려고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을 살게 했나?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게 성경이 보이냐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죠. 여덟이라는 완성이에요. 예수님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예수님이 들어오게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게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 여러분을 완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옆에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 뭐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분을 이렇게 막 쪼는 사람도 있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랬나 할지라도 여러분을 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열매를 잘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농사야, 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농사 짓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를 죽을 때까지 농사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게 그 열매를 맺어, 여러분이라는 열매를, 나라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농사를 졌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회개하게 된 것도 내 지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회개한 것도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알게 된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제가 태어날 때 그랬대요.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이쪽 그 집에 아기가 났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름을 이제 주어서 가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무엘이라고 하거라, 이렇게 해서 신방 가다가 그 목사님이 신방 가다가 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게 나야. 그게 나야. 그게 나야. 나인데 딱 태어난 애가 가보니까 진짜 태어난 거야, 애가. 그런데 그 태어나서 애기를 보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고 했다고 얘기해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름이 최사무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 나를 너 내 일을 할 사람으로 만들려고 준비시킨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이제 그러면 그때 갑자기 하나님 일하게 돼? 태어나자마자 거기서 하나님 일하게 돼? 뭐 발로 이렇게 막 차면서 이렇게 뭐 딱 차 이러면서 저 빨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일해? 아니에요. 키워나가야 돼. 커야 돼. 그런데 크다가 또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뭐 철야도 하게 되고, 금식도 하게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뭣도 모르고 그냥 막 교회에서 생활하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계속 교회에서 생활하니까 계속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뭐 유학도 갔다 오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또 뭐 인생 실패도 하게 되고, 또 뭐 교회도 막 말아 먹어보기도 하고, 이게 말아서 이렇게 국 말아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국 말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말이에요. 김밥 말듯이 이렇게 말아가지고 교회도 먹어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가정도 말아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정과 교회도 다 말아 먹고 이렇게 했어요. 난 정말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진짜 뭐 목사님 가정에서 얼마나 순탄하게 자라났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님이나 누님들 때는 고생을 했어요. 근데 나는 고생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막내기도 하고, 아버지가 목회를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금방 목회가 이렇게 그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인이 너무 많아져서
갑자기 늘어나서 이게 저한테까지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고생하지는 않았어요. 형님은 너무 고생해가지고 자기는 목사 안 한다 그랬어요. 고생 너무 많이 해서 원래 목사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생 목사하면, 동생은 원래 어릴 때부터 목사한다 그랬으니까 동생 목사하면 내가 돈 벌어서 도와준다고 그랬었어요. 저희 형님이. 알아요? 그래서 은근히 저도 그런가 기다렸어. 형님 돈 많이 벌어서 나 목회할 때 도와주라고.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형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고생 많이 했다고 느껴지질 않았어요. 내가 진짜 고생한 건 미국에 가가지고, 아니, 아버지 돌아가셔서, 한국에서 아버지 돌아가셔서 내가 고생했고요. 미국에 가가지고 홀로 남겨져 있을 때 그때 고생 많이 했고요. 뭐 이런 것들도요, 다 보면 그렇게 하고 또 뭐 결혼하고 고생하고 교회 한다고 고생하고 이러는데, 고생을 그냥, 아니, 다른 사람보다 바가지로 더 했어. 다른 사람이 한 바가지 고생했으면 난 두 바가지, 세 바가지로 고생했어요,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먹는 것만 책임져 주시면 내가 주의 일 할게요. 내가 그랬어요. 먹는 것만 책임져 주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다 싶어서. 알아요? 그걸 내가 2번을 경험했어요. 내가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먹는 것만 나 책임져 주면 내가 주의 일 할게요.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고생했어요. 내가 딴 사람보다 고생 2-3 바가지 더 했어요, 제가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 야, 어느 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내게 임했고, 나는 엄청나게 진짜 죄인임을 깨달았고, 내가 정말 몰라서 그랬던 것임을 내가 깨달았고, 내가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 속에는 물을 다 빼내면서 회개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날을 주신 거야. 그렇게 막 하고 싶더라고. 내가 그날 따라 그렇게 안 하면 죽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날 내가 쇼부 보려고 했어. 쇼부 보려고. 사람들 얘기로 쇼부 보려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안 일어나리라.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그날 결판 나지 않으면 나 안 일어나. 어차피 내가 살아도 죽을 것 같고, 내가 어차피 살아도 내가 하여튼 오늘 결판 내리라 해서 그날 무릎 꿇고 결판 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게 그날 따라 그런 거예요. 그날 따라. 그러더니 그날 진짜 쇼부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데, 이건 또 장난 아니야. 이게 이 행복이라는 건 지난날 내가 2 바가지, 3 바가지 고생했던 거하고는 이건 상상을 못해. 그건 상대할 거리가 안 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게 기쁨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것은 내가 고생한 거에 몇백 배, 몇천 배를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태어나게 된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태어난 나를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있더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게 누가 한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 심고 가지를,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흘러나오게 하고 가지에서 열매가 흘러나오게 하는 거지. 열매를 어디 내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뭔 자랑거리를 내가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을 거냐고. 내가 어떻게 나가서 뭘 어떻게 열매를 맺냐고. 내가 그건 내 노력이지. 내가 가지에다가 테이프 몇 개 붙여놓는다고 테이프를 붙여서 열매를 갖다가 어서 사가지고, 포도 열매 사가지고 막 테이프 붙여놓고 끈으로 막 묶어놓고 하면 그게 열매요? 그런 걸 열매라고 그래. 여러분, 멀리서 보면 여러분을 굉장히 칭찬하겠지. 대단한 열매인데 하면서. 근데 가까이서 보면 뭐 붙어있어. 반짝반짝하니 테이프로 붙여있고, 뭐 번쩍번쩍하니 이게 끈으로 붙여있고 묶어있고 이래요. 그걸 열매라고 하겠냐고. 이거 못 쓰겠구만 이런다고. 뭐를 쓸 거구만, 못 쓰겠구만이 아니라 쓸 거구만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흘러나와야 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흘러나와야 돼.
그리고 흘러나온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거야. 너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지 뭐예요. 여러분 생각, 내가 이게 튼실한 열매지 뭐야. 내가 행복하다는데,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볼 때 어때요? 좋아 보이잖아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온 열매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게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지. 내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야.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흘러나왔어요. 가지에서 열매가 흘러나왔어. 그게 진짜 열매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뭐가 되겠어? 기쁨인 거지. 나의 행복인 거지. 나의 사랑인 거지.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 주님으로부터 온 믿음, 주님으로부터 온 소망, 주님으로부터 온 생명, 주님으로부터 온 회복, 주님으로부터 온 구원, 주님으로부터 온 나의 삶. 이게 열매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걸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래서요, 제가 이걸 딱 설명을 마칠게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요 부분을 읽을 때 겁나죠? 에? 제거해 버리시고, 그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제거라는 말이요, 아이로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들어 올려준다는 말이에요. 자,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아직 열매가 없는 가지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매 맺게 하려면요,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으면 이게 찢어져. 그래서 열매가 아직 없을 때 요거를 들어 올려주는 거야. 묶어주고, 위에다가 들어 올려서 묶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거한다는 말이 없애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요, 요 들어 올려서 묶어주는 거야. 아직 열매가 없을 때 열매 맺게 해주려고 그거 처음 준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묶이고 그렇게 들어 올려지고 하면은 내 뜻대로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고생하는 것도요,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고생을 2바가지 3바가지 더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보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이 말이야. 그것도. 그래서 내가 지금 아내를 만나가지고요, 말씀을요 깨닫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게요, 성경이 그냥 막 보여.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는, 내가 지난 걸 쭉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내가 낭떠러지 같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고, 나를 거기서 건져 올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아직 열매가 없을 때 그때 막 묶어주고 들어 올려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버리시고 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잘못 쓴 거야. 제거해버린다고 썼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들어 올려준다, 그 말이에요. 들어 올려서 묶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일으켜 세워준다, 그거를 취하여 받들어준다, 제해버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야 이게, 그리고 가지치기라는 게 있죠. 가지치기, 그죠?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잘못된 가지치기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열매 맺게 하는 가지를 위하여, 가지가 나라며,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꼭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를 위하여 내 속에 잘못된 가지들을 쳐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가지치기 해주는 거야 또.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를 열매 이건 맺을 건데 아직 열매 없을 때 어떻게 묶어줘야지, 그죠? 위로 들어 올려줘야 된단 말이야.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로라는 단어를 쓴 거라 이 말입니다. 열매가 없을 때 반드시 들어 올려줘서 이것을 열매가 맺을 때 찢어지지 않도록, 가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시험은 나한테는 이제는 웬만한 시험은 나한테는 없어요. 웬만한 시험이 와도 그냥 넘어가, 웃으면서. 왜? 고생했잖아. 내가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웬만한 시험은 시험도 아니야. 웬만큼 나한테 누가 귀신이 공격해도 그건 시험도 아니야. 그런 건 그냥 바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한테는 누가 나한테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가지가, 열매는 가지에 탁 붙어 있고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탁 붙어 있는 거야. 그냥 안 떨어지고 너무 튼튼하게. 왜? 그걸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건 제거해 주시고 들어 올려주는 건 들어 올려줘서 딱 붙어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질 않아 이게. 그래서 한번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요, 시험 안 들어. 여러분, 시험 안 든다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시험 안 듭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요. 교회 딱 중심으로 살아. 알아요? 말씀 딱 중심으로 살아. 주님 딱 중심으로 살아. 이 사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왜? 제거될 거 다 제거되고 들어 올려줄 거 다 들어 올려줘서 열매만 맺게 하네. 열매 맺어도 찢어지질 않아. 가지가 이 나무에서 딱 붙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걸 진짜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야. 진짜 구원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야. 열매 맺게 해주려고. 그게 사랑이지 뭐예요.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런 나의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는 거지.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보이는 거야. 이 말들이 사랑으로 보이는 거야. 어렵지 않게 이 성경책이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야.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열매를 잘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아주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돼, 안 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보기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안 돼. 누군가 같이 있어야 돼. 이런 말을 어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 네? 창세기 2장에 아담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이랬죠? 네? 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독처라는 게 바드라는 단어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너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이게요 바드라는 단어. 이게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라는 단어예요. 나뭇가지. 분리, 바다드, 나누어졌다, 여기에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배필을 준다 할 때 그 배필이요 네게드입니다. 돕는 배필을 준다 할 때 그 네게드, 그 돕는 배필, 그게 반대쪽에 있는 짝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반대쪽 짝을 주겠다.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누굴 주는 거야? 여자를 주는 거야. 여자한테는 남자를 주는 거야. 그게 짝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나가드, 먼저 알고 알게 해주는 자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먼저 알고 또 먼저 알게 해주는 자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혼자 있으면 좋지 않다는 말이고요. 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겠죠.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누가? 나는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네? 돕는 배필이랑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지금 어디 읽었어요? 15장 1절부터 10절 읽었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돕는 배필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이라는 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 보혜사라는 말이 옆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옆에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붙어 있는 자, 옆에서 도와주는 자, 이런 것을 보혜사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이토스, 중보자라는 말이고요, 대언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변호해서 얘기해 주는 자, 너와 함께 딱 붙어서 너를 도와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배필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내 같으면 남편을, 남편 같으면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둘이 한 짝을 이루어 가지고 돕는 배필이 되라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서로 도와주라는 얘기거든요. 서로 도와주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은 나를 돕는 거야.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내가 신부잖아,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그죠? 그러면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돕고 나는 주님을 돕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하고 가지하고 나무하고는 어떻게 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농부는 그걸 농사 짓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위하여 가지를 잘 다듬고 나무에 붙어 있게만 하면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가지에서 흘러나오는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왜 교회냐면, 여러분 봐요. 이 포도 열매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그 포도 열매가 한 송이야, 한 송이. 한 송이가 한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알맹이가 몇 개 있어. 타닥타닥하게 붙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 교회에 타닥타닥 붙어 있는 성도들이야. 그게 하나의 한 송이에요.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의 열매다 이러는 거예요. 한 열매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한 열매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붙어 있는 내가, 거기에 붙어 있는 여러분이 하나의 열매를 맺는 거야. 한 열매를 맺은 거야. 자, 한 포도나무에 한 가지에서 한 열매를 맺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농부도 하나요, 포도나무도 하나요, 가지도 하나요, 열매도 하나인 거야. 그게 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농사하는 거지. 뭘 만들려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려고. 그 하나의 교회가 어디로 가? 하나의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게 하나의 천국인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 같은 생활하게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같은 생활하게 하려고. 그게 포도 열매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자신이 포도 열매라니까요. 그걸 위해서 돕는 배필 붙어 있어라. 누군가가 너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누구냐면 너를 변호하시는 성령이다. 그래서 가지가 성령이라 그러는 거야. 가지가 나라고 했잖아요. 그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 성령님이 계셔서 나와 성령님이 하나가 되면 열매는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성령님,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열매, 포도 열매는 교회. 그래서 성령님의 교회라 그러는 거지. 거기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가지가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가지인데 그 가지는 나다. 그리고 우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죠?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인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 너희들이 밖에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밖에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다 들어줄 거야.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자, 이런 말씀들 여러분이 듣고
그 돕는 빼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또 들어와 있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성령님이 돼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주의 말씀이라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 그죠? 그게 나라고. 성령의 열매가 나라고.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를 심는 그 목적이 된단 말이죠. 내가.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서 그대로 열매로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 열매가.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맺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셔. 들어 올려주기도 하고 깎아주기도 하고 다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노력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셔. 그 열매가 흘러나오도록.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돼서 튼실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기도해봐.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주님은 나를 어떻게든지 열매 맺게 하겠구나, 주님은 나를 어떻게든지 교회 사랑하게 하고 주님 사랑하게 하고 말씀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그러니 나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 들어주시겠구나. 아,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살아야지.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아뢰면서 내가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모든 힘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